대가를 지불하라. 오늘 제자로서의 대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련의 달 7월 달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여 년 전, 오래된 이야기지요. 정확하게 1635년 전입니다. 주 388년경에 지금은 수리아 땅인 북부 수리아 지방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시몬 이야기는 그저 야사가 아니고 모든 교회사의 정사에 올라있는 실제 인물이고 실제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았던 한 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남의 집에 가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15세, 16세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규적인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도 생활에 가서 또 엄격한 그 수도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 마음이 차지하니까 스스로 영적 수행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밖에 숙사를 하지 않았고 사순절에는 예외 없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때로 마당에 땅을 파서 자기 몸을 거의 절반을 묻어버리고 거기서 기도하는가 하면 보통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큰 고행을 겪어가면서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하고 몸을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그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는 수도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수도원을 나와서 산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결국 나중에 능력이 나타나서 수백 년, 수십 년 뒤에 이를 예언하기도 하는가 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멀리 바다 건너 리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땅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기도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근각지에서 몰려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주님처럼 그들을 버리고 가는 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은 9자 정도의 이런 탑을 쌓아놓고 거기에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50자, 우리를 말하면 한 15m 이상의 큰 탑을 쌓아놓고 거기가 기도했는데 떨어지면 죽을까 못해서 옆에 한 평 남직한 이게 90cm 정도의 그 난간에다가 고리를 박아서 새 목도리를 해가지고 목도리를 하고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시작이 바로 그게 주상성자 혹은 기둥의 성자인데 그게 실제 인물입니다. 주 423년부터 죽을 때까지 36년 동안을 높은 기둥 위에서 살아서 그 기둥의 성자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런 이 시몬의 생애에 대해서 유명한 최고의 교회사가 하나 있던 필립 샤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기둥 위에서 성 시몬은 여러 해 동안 내리 쬐이는 햇빛, 쏟아지는 비, 설이, 사나운 폭풍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죽음의 생활, 곧 순교의 생활을 하였다. 그의 생활은 주님 안에 있는 공로를 힘입어 안락하고 복된 생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복진앙이 아니라 거의 초인간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다시피 하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몸은 죽지 않고 생활로 순교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백색 순교를 했다. 기평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큰 능력을 받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세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한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일할 때는 많은 희생과 어떤 그러한 대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 지난주인가에 저희 은사님이, 초등학교 은사님이 제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시니 그러더라고요. 막 굉장히 건물을 크게 보셨던가 봐요.
김 목사 이거 수백 원 들었겠네, 수백억 들었겠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하튼 건물을 지으려면 그 많은 비용과 대가와 시간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너무 어렵지 않은 시험을 했는데 망대를 세운다든지 성을 쌓는다든지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도 승리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어떤 그런 대비와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인내를 가지시고 오늘 드리면서 수련의 달을 맞이해서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세상에 보편적인 큰일일수록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저 1만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어떤 마땅한 상응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자 끝들이 얘기하면은 풀섭에서 자고 웅담을 맛보면서 산다, 그런 얘기지요. 이건 춘초 전국시대에서 두 앙숙이었던 오왕부차와 오랑구천이 서로 주고받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춘초 전국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오나라 월나라가 심히 싸우는 중에서 오나라에 그가 먼저 월나라를 공격해서 싸우는데 오나라가 지고 맙니다. 그 결국은 그 오나라에 있던 이 임금이 결국 후유증을 죽게 되는데 그 아들에게 요원을 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달라.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고 내가 싸움의 짐으로 큰 원수를 당했으니 너는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니까 이 아들 부차가요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침대가 잠을 자지 않고 풀섭을 해놓고 거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들어갈 때마다 조회할 때 사람을 지켜서 말하기를 월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원수를 너는 기억하라 하는 소리를 듣게 하고 많은 고통을 하고 풀섭에 자가 결국은 나중에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문제는 이제 월나라입니다. 월왕 구천을 결국은 포로로 데려왔는데 월왕은 어떻게 죽음을 모면하느냐면 반대로 그가 고통을 하는데 충성을 다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림당할 때 이부자리를 깔아줬다고 장관 자리를 앉혀서 요즘에 여러 가지 흠결이 끝까지 간다고 한다는데 바로 그런 식이에요.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구천이요 오왕부차에게 얼마나 아부를 떠는지요. 나중에 오왕부차가 몸이 이상하면 그 변을 찍어서 이별을 맛보면서 진단을 하면서 아부를 했어요. 그 결국은 20년 만에 결국 그가 다시 돌아와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원수의 변을 맛본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웅담을 가졌다가 쓴 걸 맛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남로당의 박헌영이가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도망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 똥을요 6개월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짓을 하면서 막 벽에다 자기 똥을 바르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병을 막 무조건 먹었대요. 그리고 처음은 그런가 저놈이 쇼하는가 보다 했는데 한 6개월 이상하니까 결국 미쳤구나 내보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데 그런 일이 와신상담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형편다르지 어떤 그런 얘기예요. 굴복을 이기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풀섭에서 자고 또 하나 뭡니까? 웅담을 맛보면서 변을 맛보던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원수를 지불했다. 성공하기까지 복수하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건축물과 많은 역사들이 다 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금문교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큰 고속도로라든지 큰 다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뜰 때는요 많이 죽었어요. 축복령 앞에 있는 큰 탑이 바로 그 충령탑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게 만든 게 바로 주평령 그 휴게소 앞에 있는 그때 탑이란 얘기예요. 뉴욕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 짓기 위해서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는 신주쿠 도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63 빌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었고, 달란에서 보인다고 하는 만리장성 그냥 하루아침에 됐냐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니까 만리장성에서는 적어도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과학을 발명해서 어떤 것을 발명품을 만들어낸다든지 무슨 이론을 하기까지도 엄청난 지불을 해야 되겠고, 책을 낼 때는 머리 빠지는 수고 없이는 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말도 있잖아요. 형설이 지공이라는 말도 있고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너무나 불을 켜지 못하고 책을 읽는 형편이 안 되니까 여름에는 반디를 잡아다가 불을 켰고 겨울에는 눈빛을 가지고 책을 읽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저 일만으로 저 이만을 막을까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 감당하지 못한 아이의 처벌보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일뿐만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는 말하길 본문에 뭘 말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야율의 딸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혈루병 앓는 여자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저와 따르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조심할 건 있습니다. 좀 주의할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의하면은 구원은 값없이 받는다고 얘기했고 행위가 아닌, 공로가 아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성경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잘 주목할 단어는 뭐냐? 여기 뭡니까? 제자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고 주님의 사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 고등학교가 시골에 있었지만 상당히 유명한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여서 제가 다닐 때는 한일전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한일전을 하고 일본 가서 시합하고 또 두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요, 그 친구들은요 거의 수업 못했어요. 저는 때로는 반장이라 그들에게 학급의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오가면서 많이 했는데 거의 수업 못했어요. 단순하게 오늘 여기 그냥 학교만 들락달락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학교 명예를 위해서 선수를 뽑힌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뭘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거면 예수면 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족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면 족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제자와 일반 성도와의 한번 차이를 보겠습니다. 제자는 적어도 스승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스승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부유함과 능력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저가 내가 하는 일을 하도 할 것이요 또한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때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입니다. 제자는 당신의 이름과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제자는 자기의 가진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요 단순히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것, 강도처럼요 주님의 우편에 있다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구원에 가있다는 그런 긍휼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때로는 고난도 받지만 권세도 있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제자에게는 면류관이 있는 거고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냥 예수 믿고 나 그냥 천국만 가기를 원한다면 구태여 오늘 설교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몇 가지 오늘 성경을 조금 원용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픈 과거와 슬픈 자기를 버리는 고통도 감내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대개는 상담하는 분들이 좋은 일을 가지고 하지 않지요. 대개는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물론 좋은 분 어떤 때는 선물을 가져와서 고맙다고 기도해 고맙다고 오늘 오후에도 누가 하나 올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있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고 제게 부탁했는데 잘 해결됐대. 기적이 나타났대요. 그때 오늘 쫓아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삼키며 어깨를 들먹여가면서 지나왔던 슬픔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가족으로부터 당했던 어려움, 사업상의 고통들, 때로는 마음의 심려, 배신을 당한 아픔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옛날 유명한 러시아의 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푸시킨이라는 시인입니다. 세월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세월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결코 노여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아라. 다 지나가는 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어떤 다른 생각 아니면 나의 어떤 옛날부터 들어왔던 생각 이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아팠던 상처 나의 어떤 고민 고통 이것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20년 처가살이에서 다 모든 걸 정리하고 큰 거부가 되었던 야곱이 돌아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도 만나서 잘 처리했는데 갑자기 오다가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디나의 사건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겁탈을 당하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전쟁을 일으킬 만한 큰 일을 벌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물살되게 생기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이때 그게 한 게 뭡니까? 너희들 중에 가지고 있던 의복을 바꾸고 옷을 정결케 하고 내 몸에 붙잡힌 걸 다 꺼내서 다 땅에 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졌던 부잡스러운 것 다 땅에 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애가 때로는 아까 말한 대로 어깨를 들먹일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신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거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지난주에 말했나요? 제 아버님에 대한 서운한 얘기도 했지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상업학교를 다니라고 해서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얘기 들었지요. 근데 오히려 내가 아버지를 더 닮아가더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저희 때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가난해서 낼 만한 등록금이 없어서 몇 사람들이 못 갔어요. 그럴 만큼 가난한 시대가 우리 옛날에 했다고요. 근데 어찌 그런 서러움이 없겠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새로운 축복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환경을 다 버려야 됐어요. 여름이니까 좀 재미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좀 목사님이 좀 설교 시간 재미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오는 얘기는 아닌데 왜 옛날에는 못 들었다고나 몰라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나 이 솔개가요, 한 40년 되게 되면 부리가 다 달아 빠지고 발톱이 다 빠져가지고요, 사냥을 못 한대. 그러면 어느 날 이 솔개나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남이 침범하지 못한 벽들을 이 절벽에다가 은신을 해가면서요, 거기서 환골탈태를 한대. 바위에다가 막 부리를 막 쪼아서 깨뜨려내버리면 피가 당장에 흐르면서 그러면 새 부리가 나온다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또 자기 발톱을 보면요, 그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막 쪼아가지고 발톱을 깨뜨려내버리면 새 발톱이 나온대요. 그러면 40년 살게 돼 있는 솔개가 70년을 산대요. 이때 나온 소리가 뭐냐면 환골탈태다. 가끔 정치인들 어려움 당하면 그런 얘기죠. 환골탈태에 무슨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뭡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과거를 다 쪼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과거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잘했던 못했던 다 잊어버리고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나와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과거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건 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했던 성시몬 혹은 기둥성자 성시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알고, 서두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인데,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서 문둥병을 고치고요, 여자병을 고치고요,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진났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주님께 그들 딱 물리치고 뒤돌아가서 조용한 데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 다른 곳은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건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방법을 때로는 떠나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감격이 장시했던 요한의 설레의 유명한 독특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로 본 means of grace란 말. 이 민수란 말을 수단으로 번역해서 조금 해석하기가 좀 복잡하긴, 저는 은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은혜의 통로라고 번역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단이라는 말은 무슨 기교를 쓰고 남을 속이는 그런 게 들어가서 그보다는 이제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걸어올 수 있는 길을요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으로 가는 사람은 미국에 가는 비행기표 사야지. 저쪽에 어디 뭡니까? 구락파 가는 사람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부산표를 타야 되지.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한 바퀴 돌아가면 다시 뭐 한 바퀴 돌아와서 수십 일 만에 다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한 제자들에게 당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민스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요? 기도. 두 번째 성경 탐구. 성례. 세례와 성찬 받는 것도 큰 능력으로 봤어요. 뭐 세례가 별 그러냐 그런데 세례도 그렇고요. 성례도 조금 웨슬리 일기에 보게 되면 큰 병 들린 사람이 성찬을 받다가 병을 고치는 장면이 많이 일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금식기도, 구제, 선행, 영적 일기, 기독교적 모임, 신도회, 속회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이 요한웨슬리의 이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정 118단 제9조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한과 같다. 1.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에 참석한다. 2. 세례를 받는다. 3. 성찬식에 참여한다. 4. 성경을 읽으며 은밀한 기도 생활과 가족 기도회를 행한다. 5. 사경이와 부흥이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있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존 웨슬리도 똑같은 그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린다면 특별히 우리가 복을 이루고 신앙의 명분 가정이나 축복된 사회를 되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주일 한 3,500명, 5,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짧은 역사에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요 헌신한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전반적인 것도 있었지만 몇 분이 어떤 분들이 헌신하면서 교회가 건축을 가지고 땅을 사는 중요한 순간에 헌신한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당에서 가장 대전의 중앙노른자에 건축을 하면서 엄청 큰 규모로 성장을 봤어요. 요즘에는 그 교회가요 유성의 한 복판에 큰 땅, 근 만평이 된 땅을 차지하고 들어갔는데요. 지난번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에 있던 교인들은 다 안 보이고요. 모르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오더라고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 가정도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외국에 가면은 뭐 큰 성당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성당은 300년 이상 짓는 교회도 봤고 미국의 요한 성당은 200년 뭐 그다음에 저쪽에 그 스페인에 있는 그 페밀리아 성당 같은 경우도 뭐 한 150년 이상 뭐 이렇게 짓는 걸로 봤는데 그런 성당 짓기 위해서는 그냥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 스포츠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목사 스포츠 얘기하는데 사실 스포츠 마찬가지잖아.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계 뭐 제왕이 되기까지, 박세리가 뭐 골프왕이 되기까지, 이민찬이가 요새 뭐 피아노로서 뭐 전 세계 1인자로 뭐 뛰어오르기까지, 황영주, 이봉주 금메달 따기까지 그냥 딴다는 겁니다. 수 없는 반복. 언젠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김연아 양은 처음에 나올 때 보니까 종아리에 칼로 찔린 자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이트 타다 넘어져가지고 자기 스케이트 자기를 발을 찍어서 그런 상처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그전에 특집에서 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여기 보면 본문에 주님 말합니다.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련의 달입니다. 오늘 수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예수 믿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오라 할 때 오라 뭡니까? 어라 땅랑 할 때 그냥 어허 나 그냥 갑니다 하고 따라가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적어도 제자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불할 대가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큰 교회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 여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수련 행사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연합 집회라든지 또 군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고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도 읽으시고 힘드셔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다져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주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오늘 낙원에 가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는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그런 제자로서의 지불해야 될 대가를 계산하고 삶의 때로는 힘든 길이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리, 십자가를 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